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수요일 예배에 비록 내가 미쳤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록 내가 미쳤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자주 경험하거나 보는 일, 보고 또 듣고 하는 일입니다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믿고 다 같이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또 목장 강사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맡겨진 삶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도 마음에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족들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것은 더 어렵고 더 힘든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만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옛날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금은 같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는요, 교회 간다고 성경철 불사를 들고 그 다음에 주일만 되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꼼짝도 못하게 지켜서 보초를 쓰고, 교회 갔다 오면 얼마나 두들겨 패든지 아무튼 몸이 성한 것이 없도록 얻어맞고,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하나님 성전에 못 나가서 울고 성경책을 불태우는 것, 그걸 지켜보면서 울고 또 목사님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울고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옛날 신앙생활 할 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믿지 않는 집안에, 불교 집안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딸린 유치원을 다닌 관계로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술 영접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교회 가서 너무 시간을 뺏기는 거 없는데 예배드리러 가는,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모든 예배도 나가고 새벽 예배까지 다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버님 눈에는 엄청 거슬렸는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교회 뺏기냐고 그러면서 성경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했더니 성경책이나 내 교과서, 책가방, 교복을 2번씩이나 불태웠죠. 교회 가서 그렇게 살려면 학교 다니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다 태워버려.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대청마루에다가 동아줄로 2팔을 묶고 당신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제 몸을 구르기 감듯이 휘어 갈겨서 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이제 새벽 예배만 나가고 학교 가고 그걸 허락을 받았었죠. 주일날 일찍 못 간다. 참 어려움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 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또 기도해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시절을 겪어서 동생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고 하면서 집안도 다 복음화 시켰고 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까지 지금은 다 교회에 권사님 되고 또 안수 집사님 되고 일하시고 그럽니다마는 진짜 옛날을 생각하면 가슴 미었습니다. 처한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아마 이어가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참고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같은 집에 살면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과 함께 겪는 그 갈등, 엄청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 가족을 전도하고 고종, 이종, 사촌까지 다 전도를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픈 경험 시절이 있기 때문에 혼자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그 마음과 그 고충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더 메어지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반드시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지방과 가문과 문중까지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불신 가족들 때문에 갈등을 겪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 그들과 내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족이라도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그렇게 부딪히고 갈등될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다스리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 사이라도 함께 믿지 않으면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그렇고, 형제지간이라도 같이 믿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가족 간 갈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 성도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교회 가서 잘못된 목사를 만나면 이혼하라고 그럽니다. 찢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가족이 있으면 찢어버리라고 그럽니다. 그건 잘못된 목사고 잘못된 교회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는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고 쫓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면서 봤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고 메시아다, 구세주다,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막 그렇게 난리 몹석 부렸지만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교육하게 하는 저들이 누굽니까?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남편이고 내 친족들 아닙니까? 더 가깝게 넓게 이야기하면 내 동포 내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소망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친족들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그냥 몰려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은총을 사모해서 몰려든 그 사람들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물리치지 않고 일일이 치유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까운 친족들로부터는 전혀 예상 밖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친족들은요, 예수를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으로 간주했어요. 사기꾼 정도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당신 조카, 당신 집안에 그 예수 미쳤대. 그래서 집안 망신시키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찾으러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안, 자기 친족에게서 골치 아픈 존재로
바깥에 싸돌아다니면서 부모, 형제, 집안 망신시키는 자로 이 친족들은 여겼던 겁니다. 본문 21절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러잖아요. 모시러 나오니가 아니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하다 하밀러라? 미쳤다 하밀러라. 그 친족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온 까닭이 뭡니까?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 때문에. 그동안도 뭐 이런저런 말이 있었지만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 들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 끌고 가서 가둬두려고. 아마 점자는 유대 가문 출신의 사람이 더러운 세리와 창녀와 밥을 같이 먹고 수많은 병자들을 마귀의 힘을 빌어서 고친다는 소문이 돌질 않나, 죄인들과 어울리질 않나.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할 때 들었던 돌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에 미쳤다는 말, 교회에 미쳤다는 말. 아유, 저 여자 교회에 미쳤어. 아유, 저 남자 교회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그러니까 7, 80년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당들도 많았고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에 미쳤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매일같이 그냥 교회 가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얼마나 갖다 바치는지 집안 생활비 다 갖다 바치는 것 같고, 자기네 교회 목사를 마치 대통령처럼 하나님처럼 너무 귀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미쳐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미쳤다라고. 근데 요즘은 예수쟁이라는 말도 없어졌고요, 예수에 미쳤다는 말도 좋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삽니다.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닙니다. 그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교회를 가려고 찾아왔는데 어느 교회를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교회 간 사람을 만나면 교회를 가려고 내거리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이놈의 동네는 교회 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책 끼고 가는 사람, 그 사람 쫓아가려고 했는데 다 제자들 교회다 이 스크린 쏘고 이것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요즘 안 갖고 다닌다 이게.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간 시간을 놓쳐가지고 새벽 예배를 못했다나 어쨌다나. 자, 전남 저기 해남 끝에서 올라온 사람 할머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저 사람, 사실 그런 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 이야기를 너무 어린 시절에 들어가지고, 목사한테는 예수에 미쳤다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들어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나기도 했지만, 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대학 진학교 쓰는데 내가 총신대 간다고 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에 미쳤다, 저 교회에 미쳐서 저런다고. 아무튼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쟁이다, 교회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사명감이 불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하고 핍박하던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모두가 나중에는 다 예수님의 협력자가 되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모르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했던가.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다 나중엔 저분은 메시아가 맞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오히려 예수의 사역을 이후에 크게 돕는 예수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요즘 행복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을 참 즐겨 부른다고 집사람하고, 요즘 제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누가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 미쳤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문 닫고 막 그냥 난리 밥석인데 왜 행복하다고 그래? 근데 전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과 같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지금 그만큼 내가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거든. 근데 돌아봤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두 아들 다 장가 보내고 손주도 보고 손녀도 보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 이제 뭐 큰 돈 들어갈 일은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고 이제는 교회 건축만 마지막으로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켜 주시는구나, 막 이런 영감이 팍팍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우면서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노래를 잘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두 자녀가 얼마나 좋아요. 믿음도 좋고. 아니, 큰 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걔는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뭐 CCC 평생 순장입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그 웨이처치에 뭐 이런 조그만 교회마다 예배 설교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신앙이 믿음이 좋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해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무슨 나눠주고 누구를 세워줄 힘과 권력은 없지만, 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은총, 은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축복받을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금덩이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금덩이를 100사람이 나눠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00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나눠 간다고 하면 10사람일 때와 100사람일 때 어떤 게 나한테 돌아오는 몫이 더 클까요? 사람이 적을 때죠. 그렇죠? 이거를 역으로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 기회. 축복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뭐 온 가족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처럼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하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믿음을 지키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스스로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족과 친족들이 앞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그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 집안이, 우리 자식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고 감사하는 그날 그 모습을 그리면서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속히, 혹시라도 기도한 대로 속히 그들이 변화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속히 안 주느냐? 제가 경험하기로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진주조개 아시죠? 진주조개. 조개는 조개인데 진주조개라. 왜? 진주를 먹는다 해서 진주조개라고 해요. 근데 이 조개가 진주를 어떻게 와서 만드신지 아십니까? 이 진주는 조개는요, 모래알 있죠. 모래알을 자기 살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모래알이 그냥 살을 자르고 찌르고 막 쓰리고 엄청나게 아프게 합니다. 그 아프면서 이렇게 막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조개의 눈물입니다. 눈물. 조개의 눈물과 피를 가지고 그걸 감싸고 막 덧입히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모래알같이 작은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다윗을 늘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장인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괴롭힐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그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귀하게 위대하게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소망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또 다른 어려운 비난이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친족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송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내려보낸 자들입니다. 원래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구약,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모세 그 율법과 비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부족한 것을 막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꼬투리 잡아서 제목을 씌워서 재판에 넘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자, 그럼 그들이 하는 비난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귀신의 왕이 붙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그래서 예수가 그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새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야.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그 귀신도 더 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수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부터 절대적이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막 흔들렸고요. 모든 백성들의 이목이 자기들에게서 예수님께로 막 집중되는 거, 쏠리는 거,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인기를 막 끌어내리. 그래서 매사에 악이 찬 비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첫째, 우리 속에 이 서기관의 모습은 없느냐 이거예요. 뭐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이 찬 말을 하는 것은 곧 그들과 같은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나중에 늦게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사랑이나 뭐 이해로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새신자가 열심히 헌신해서 또 봉사해서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부터 귀 여김 받는 모습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잘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분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못하면서 새신자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냥 스캔들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분발해라.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손줄로 생각하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은사예요. 그걸 잘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고 축복받는 수단이지,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 장로로서 열심히 수십 년 봉사했어도 죽을 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고 직분을 저버리면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구원은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민족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좋은 아버지 어머니 신앙으로 자식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바로 새기고 바로 지킬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우리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끝까지 참고 이기면서 견딘 이런 예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비난받고 욕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욕먹을 일하고 욕을 먹은 것이 아니죠. 비난받을 일에서 비난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일을 하셨고 너무나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시잖아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간 사람 살려, 그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아, 모르겠어요? 그 집에 여자가 내 남편 죽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도 귀한 일,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의찬 비난을 받았고 욕을 잡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잘 참아내셨고 끝까지 이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는 귀신의 대장이 아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대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23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하면 귀신이 귀신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되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킨 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 앞에 여러분 사탄 마귀의 세력도 당연히 여러분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합니다. 28절로 29절인데 예수님을 대적하지 말고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즉 사람에 대한 지은 죄, 사람에 관계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면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풀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쉽게 범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줄 착각들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 능력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